예, 식구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2주 전 말씀드렸던 어제, 오늘, 그리고라는 제목의 말씀, 중후반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 훈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참 어머님 말씀 훈독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기원절 승리를 위한 세계 지도자 특별 집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아버님 천주 성화식 직후 전 세계 통일가의 모든 지도자와 식구들께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맞이하고 또 천일국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좀 되새겨 가면서 운동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인은 이와 같은 역사적 섭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참 아버님의 승리적 기반을 상속받아서 이 땅을 중심한 섭리를 주도하며 선봉에 설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 몇 가지의 당부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참 부모님이 세워주신 전통을 절대적으로 생명시해야 하며 후손 만대까지 상속하고 전승시켜야 합니다. 둘째, 하늘이 축복하신 축복가정의 이상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 모두는 종종 메시아의 축복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천일국이 완성될 때까지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모두는 참 부모님과 참 가정을 중심하고 화합과 통일의 심정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본인은 이와 같은 섭리의 승리권을 위해 최선의 최선을 다하며 한평생 보여주고 지도해 주셨던 참 아버님의 삶과 전통에 충실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전해주는 이 당부의 말씀은 영계로 떠나시는 참 아버님의 유언입니다. 가슴 깊게 각인하시어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이와 같은 말씀으로 기억이 좀 안 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책임, 어떻게 나가야 될지 생각하게 될 때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죠.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뭐냐? 그때 당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불신을 당했지만 우리 통일가의 초창기 식구들은 참 부모님 중심으로 해서 절대적인 믿음과 그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오늘날의 세계적인 이 종교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늘 부모님, 또 실제로 오시는 참 부모님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가 되어서 나가느냐가 섭리가 이루어지느냐 실패하느냐로 나눠지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노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2세권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2세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초창기에 가졌던 그 정신이 희미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혈통을 더럽힘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하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결국은 하늘이 심판을 내리고 그 민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1세 초창기 때 우리 선배님들을 중심으로
참 부모님을 모셨고 따랐던 그런 신앙의 전통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상속되어지고 계승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가정을 놓고 한번 생각을, 또 우리 교회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굳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우리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유지시키고 계승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정착 세대가 실패했던 그 내용만 우리가 답습하지 않고 되풀이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현재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참 부모님께서, 참 어머니께서 참 아버님 성화식 직후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간이 많이 지났죠. 벌써 13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종적으로 참 부모님께서 세워주신 이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정말 생명시 여기면서 그 내용을, 그 신앙의 전통을 후대에게 상속하고 전승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있다. 그런 책임을 다하게 될 때 축복 가정의 이상을 완성하게 되고, 그 이상을 완성하게 될 때 하늘의 이 천일구 완성을 위한 사명과 책임 완수를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 부모님, 참 가정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가 되고 화합한 모습으로 심정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이것을 이 지역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한 그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참 어머님께서 수고와 고생의 노정을 걸어오셨다는 것, 우리들은 참 어머님을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게 되면은 우리에게 펼쳐질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 것인지 한번 그려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 아버님 천주성화식 이후에 참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식구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나라가 공인할 수 있는 종교로서 거듭나야 된다. 국교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 내에 참아버님 성화 이후 20년 내에 통일교, 이 가정연합을 국교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교화를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우리 가정연합을, 통일교회를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탈바꿈하고 변화시켜야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 가정연합을, 통일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현재 참 어머니께서 구속 상태에 있는 이 참담의 현실 가운데서도 지금의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민족이 과연 우리 가정연합을, 통일교회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현실을 놓고 보면 참 어렵죠. 통일교 통짜 가정연합의 가정 이야기 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머니께서 말씀을 주시고 다짐하셨던 이 내용을 나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혹시 그러한 사례는 없는가? 고민하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기독교가 예수님 사후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라는 그때 당시 최강대국,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초거대 강국이었던 이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국교로서 공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불과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물론 그 400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받았겠습니까? 그 시련을 넘고 이겨내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국교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로부터 이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요, 이제 새롭게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면은 여러 이제 지도자들과 오찬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수없이 많은 종교 가운데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과도 오찬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7개 종단 지도자와 오찬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 7개 종단이 어딜까요? 예,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종교 3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원불교입니다. 또 어딜까요? 유교, 그 다음에 천도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종교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민족 종교 협의회, 이렇게 해서 7개 종단이 모여서 대통령과 오찬 모임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인으로서 조언을 해주고 같이 대화 소통합니다. 여기에 가정연합 통일교가 들어가서 뭔가 우리의 뜻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는 7대 종단에도 아직은 들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7대 종단을 어떻게 선별하는가 봤더니만은 사회적인 대표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종교를 선별을 해서 대통령과 오찬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아직은 사회적인 대표성을 띠지 못하고 역사적으로도 아직은 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뭐 역사야 시간이 지나면 역사성은 생기겠죠. 근데 사회가 인정할 수 있고 그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종교의 성격을 띨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도 대표적인 종교로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국교로 인정받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을 잘 현실 가운데 구현해내면은 정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어머님이 지상에 계신 이 황금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라로부터,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종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로부터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인 인터넷 검색부터 해가지고 논문 사이트 가서 논문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내용마다 다 상이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딱 하나로 정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 그 자료들을 많이 살펴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7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로마로부터 국교로 인정받은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내용 7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이 7가지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그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도 기독교처럼 이 나라와 이 국가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공인받을 수 있는 모습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교리의 종교적 우월성이 있었답니다. 기독교가. 그 무슨 교리적인 우월성이 있었는가?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뭐죠?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때가 2000년 전이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성별과 계급이 나누어진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성별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여성들. 지금이야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갔지만 과거에는 여성의 인권은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서양 어느 곳을 막론하고도 성별의 차별을 받게 됐고,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계급이 낮은 미천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인권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모두 구원을 받는다. 이 평등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성별, 계급을 초월해서 하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들고 모시기만 하면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평등한 구원의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을 통해서 죽어서가는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영생의 약속이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필이 돼가지고 로마가 국교로서 기독교를 인정한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작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등 종교의 예배 의식이 진행이 되었던 기독교의 모습이 국교로 공인된 주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배의 형태로 가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이전에가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의 예배 형태는 어떤 내용이었죠? 제물이었죠. 제물을 하늘 앞에 바침으로써 하늘을 시봉하고 모시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친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지금으로 보면 야만적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그걸 불로 태워가지고 하늘을 모시는 그런 예배, 그 어떤 신앙의 종교의 그런 형식이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야만적일 수도 있고요. 아주 피를 부르는 그런 내용으로서 좀 약간 저급한 그런 입장에서의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 구약의 신앙의 형태였다면 예수님 이후의 예배 형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복음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복음의 말씀을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형태가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피를 부르는 제물의 내용이 있나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불로 태우는 예배 형식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때 당시엔 이게 아주 파격적인 정말 고등 종교로서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뛰어넘었던 거죠.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종교 신앙의 형태로서 말씀을 중심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예배 형식으로 바뀌었던 내용이 고등 종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뛰어난 조직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내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들 간에 소통이 아주 비밀리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속이 되는 그런 조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을 만들었어요. 그 지하 동굴이 얼마나 크고 넓게 만들었는지 완전히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땅속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굴을 파고 이렇게 거기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로마로부터의 박해는 피하고 하지만은 기독교인들 간에는 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반드시 조직력이 필요한 거예요. 연락책도 필요하고 연락을 받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조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앞에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는데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교리의 종교적 우월성이 있나요? 어떠신가요? 이것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종교의 교리적 우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뭔가요? 그게? 그러니까 원리 말씀이 뭐예요? 원리까지 나왔습니다. 살아가는 가정에 대해서. 예. 아까 들은 건 많아서, 예. 표현이 안 될 분이 다 알아요, 우리 식구님들은. 근데 막상 물어보면은, 이게 안 열려요. 창조 원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 살아가는 목적,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방향성은 목적이 있다.
방향성이 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섭리, 복귀 섭리의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하늘이 항상 살아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런 내용들. 창조 원리를 중심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귀 섭리의, 이 복귀 원리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초창기에 우리 식구님들을 인도하게 했고요. 우리 가정연합을 이렇게 세계적인 기반으로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고등종교 예배의식 우리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형식은 어디를 많이 따라서 하고 있죠? 기독교죠. 기독교를 초월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현실은 기독교의 수준을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PCTV 영상에서 봤지만은 천의 축승자 두 분께서 직접 권역별로 순회를 하시면서 찬양을 중심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찬양이 되게 활발해요. 얼마나 복음성과 좋은 내용이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말씀이 포인트고 말씀의 핵심이지 찬양은 말씀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참 어머니께서는 이제 문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문화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예배의 형태를 새롭게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천의 축순자가 순회하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은 12월 21일 날 찬양 예배, 특별 집회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접하면서 어떻게 천일국 시대의 새로운 예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지금 우리 충주대교의 예배 형식도 조금은 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들에겐 뛰어난 조직력이 있나요? 지난주 당회하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부서가 우리 너무 많다. 사람은 적었는데 왜 이렇게 부서가 많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서가 많은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뭐 장단점이 있겠죠. 필요하니까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도 인원에 비해서 너무 부서가 많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조직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도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는 뛰어난 조직력이 있어요. 그렇게 참 부모님께서 우리들을 교육시키시고 키워오셨습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제가 드려볼까요?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바로 직전의 내용입니다. 그 날짜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서 적어봤는데요. 2012년 4월 21일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 안 나시죠? 예.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충북교구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토요일 날, 예. 아이고, 권사님 잘 기억하고 계시네. 아침 한 7시인가 8시쯤 됐는데 협회로부터 교구에 연락이 온 거예요. 참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이제 오시고 계시는 그 태평양 상공에서 부모님께서 연락을 한국협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월드센터에 내가 집회를 하겠다, 그날. 전 식구들 다 동원해라. 태평양 상공에서 참 부모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저는 교구 사무국장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교회별로 교회단들께 다 연락을 드렸죠. 오늘 참 부모님께서 월드센터에서 특별 집회를 하시니까 모두 식구님들 최대한 동원해서 월드센터로 저녁 7시까지 오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장님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식구님들 다 연락하고 또 버스 섭외하고 그랬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뭐 어떻게 됐느냐? 전국의 모든 식구들이 다 동원이 됐어. 월드센터를 꽉 채웠습니다. 예, 그날 비도 많이 왔어요. 날씨도 안 좋고요. 버스라는 게 예약을 당일날 예약할 수 있어요? 그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게 꿈도 꿀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이니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은 토요일 날 아침에 버스 이렇게 대절해가지고 저녁 7시까지 월드센터에 가서 참부모님 모시고 특별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참부모님 피곤하지도 않으신가 봐. 밤 11시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 끝나고 돌아가면은 저기 부산이나 창원에 계신 분들은 몇 시에 도착하셨겠어요. 다음날 새벽이었겠죠. 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뛰어난 조직력이 있어요. 이거는 조용기 목사도 불허한 내용입니다. 통일교가 망할 것 같은데 왜 망하지 않는가 봤더니만은 일사천리로 이게 하나의 명령체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력. 전 세계 단일교회로서 가장 신도가 많다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불허한 조직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 스스로들이 가져야 돼요. 이미 참부모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한 분만 아주 하시네? 아주니까? 아주. 이것만 보더라도요, 뛰어난 조직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조직력만 우리가 잘 발휘하면은요, 일사불란하게 하늘의 뜻을 펼쳐나가는데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국교로 공인된 주요한 내용이 뭐냐? 현실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교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난하고 헐벗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기아,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질병,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악령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조금 논리적인 비약도 있고 쉽게 이게 납득이 안 되시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먹혔어요, 한마디로. 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모두 이게 잘못된 이 악한 영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이 악한 영을 내가 물리치기 위한 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 신앙이 필요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가난과 그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구제사업을. 지금도 기독교 보면은 그런 봉사단체들 많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시책이 있나요? 뭘까요, 있다면? 여성연합만 있어요? 조상회원. 조상회원. 예, 우리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죠. 현대인들의 질병의 8, 90%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악령으로부터 왔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식구님들 아까 우리 두 분 간증하셨잖아요. 그리고 천심원 철회할 때마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먹힐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아무리 용하다는 사람, 의사 만나고 한의사 만나서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청평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교구장님으로 심우하셨던 오균우 교구장님이 천승교회 가셔도 그 내용 갖고 일반 사람들을 모집해서 청평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또 열심히 안수하죠. 그럼 또 되게 좋아지니까 그걸 믿어요. 좋아지니까 효과를 느끼니까. 이 청평 역사가 지금의 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특히 질병 관련해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먼저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얘기만 들어가지고서는 그거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아주. 예, 내가 먼저 체험하려면은 열심히 주말마다 또 평일에 밤 10시부터 1시까지 철야 정성도 열심히 들이시면서요. 열심히 실천하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효과를 내가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내용들 세상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청평에 가면 나을 수 있다. 나을지 안 나을지 가서 이제 때려보면 알겠죠? 네. 때리면 좋아서요. 기본적으로 몸에 활력이 돌아옵니다. 예, 원화도에서요. 이게 다스려치기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잘못된 부위를 좋게 만들어 간다는 게 다스린다는 의미인데 내 몸을 내가 침으로써 나의 몸이 좋아지게끔 하는 그런 수련법이 있어요. 근데 청평에서도 그와 같은 이제 안수가 있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몸은 좋아져요, 기본적으로. 몸의 활력을 깨우니까. 치유하지 못한 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나요? 지금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 원리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가정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가정?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모가 자기 딸을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괴롭혔던 그런 내용들, 칠곡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얼마 전에 천안에서는 여행용 가방에 자기 자녀를 담아가지고 질시시켜 죽인 사건도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흉악범들의 모든 사건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 가운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채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성이 잘못된 거기에서부터 모든 사회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라든지 흉악범죄라든지 상당수는 대부분은 이 가정에서의 이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가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대안은 뭡니까? 이게 참가정이잖아요. 참가정. 축복을 통한 참가정.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요. 축복 가정으로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늘의 뜻을 그리고 현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일선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십시오. 세상에, 그리고 요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진다 그러죠? 출산율 아무리 높이려고 정부에서 수없이 많은 돈을 갖다 붓고 정책을 많이 쏟아내도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가정연합. 기본 3명 이상이에요, 3명 이상. 권유하죠, 3명 이상, 4명 이상. 제가 몇 명이라고요, 자녀가? 넷! 아들만. 아들 부자, 딸 가난뱅인데,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출산율, 가정연합 와라. 우리는 출산율이 몇 명일까요? 3점 몇 얼마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내용,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축복만 받으면 해결돼. 간단합니다. 축복만 받으면 돼요. 그럼 애를 숭풍숭풍 낳아요.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 뭐 돈을 많이 드립니까? 우리가 뭐 다른 뭘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주잖아요. 이 비전을 주잖아요. 점점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지방에 점점 젊은 사람들은 대도시로 이동하고 그래서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소멸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런 지자체 단체장들은 누굴 찾겠어요, 제일 먼저? 가정연합 찾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시책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나라로부터 국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점점 확신이 드십니까? 예. 자, 다음 5번째입니다. 도덕적으로 성별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작용이 되어서 국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신앙하는 얼마나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죠? 그런 도덕적으로 경건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로마는 어땠습니까? 초강대국으로서 발전했지만은 로마가 망하기 전에 로마의 모습은 사치와 향락으로 탈선하고 있었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이 로마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핍박했던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도덕적인 경건함,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마치 헤아가 처음에 사탄으로 인해서 타락을 했을 때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름답게 보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치와 향락으로 어두워져만 가고 점점점 낮아져가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어떤 동경의 대상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어필이 돼가지고 로마가 하층부에서 상층부로 점점 세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하는 로마인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상층부에 있는 지도자급들도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으면 내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보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하층부에서부터 탄탄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도덕적으로 순수함과 경건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인이 된 거였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경건한 그런 모습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뭔가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미혼 남녀가? 순결이죠, 순결. 순결이 이 고리타분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입니다. 열쇠, 순결. 그렇게 남자, 여자 문란하게 연애하고 그런 사람들도 결혼할 때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기 원해요? 남자, 여자 문제가 복잡한 사람하고 만나려고 합니까? 깨끗한 사람 만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는 더러운 짓 하면서도 자기 대상, 결혼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원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인데, 예, 양심도 없지만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동경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들이. 그럴 때, 우리 가정연합에 있는 축복 가정들, 축복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특히 우리 축복 자녀들을 어떻게 볼까요? 아름답게 보겠죠, 아름답게. 정말, 가정연합 2세라는 3세라는 애들을 보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참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이 이 마음이 막 끌린대요. 세상 애들을 보면 이상하게 2세들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대요. 그 다른 느낌으로 인해서 자기가 끌린대. 그 2세가 그렇게 잘생기지도 이쁘지도 않은데도 끌린대요, 세상 애들이. 왜? 순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죄가 없으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 이 순수함을, 순결을 잃지 않고 도덕적 경건함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때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은 필요할 수 있을지언정 이 나라로부터 국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식구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6번째, 열성적 헌신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처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 성령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죠. 그렇게 순교하면서도 비록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렸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생인이 다하는 날까지 하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비판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접하고 회개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이 세계적인 기반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늘의 뜻을, 복음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열성적인 헌신자들의 모습이 로마 시대에 있어서도 하층민들을 먼저 움직였던 거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도덕적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다가가니까 로마인들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기독교의 그런 모습을 동경하고 받아들이면서 하층부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점점 세를 넓힌 것입니다.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상류층까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제 침투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황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313년에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작용했던 게 뭐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도 기독교 신앙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신앙을 하고 있는데 자식이 뭐라 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을 할 정도면 이미 기독교가 대세가 되었던 거죠.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로마로부터 국교로 인정을 받고 392년도에 국교로서 이제 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열성적인, 헌신적인 그런 모습이 있나요? 있죠? 맞아요. 대답이 많이 없네요. 나 자신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내가 확실히 할 수 있고 내가 확신하는 만큼 우리 가정납이 사회로부터 이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창기 때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초창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70년의 역사를 거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뜻을 위해서 말없이 묵묵히 이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여기 계신 식구님들은 그런 증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뭐라 그래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내 모습 자체가 희생과 헌신의 결실체로서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하늘이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도 동경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중에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가정연합 통일교도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중에는 어머님 말씀대로 섭리의 진실, 우리의 진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비판하던 사람들도 뉘우치고 우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자밥이 되고 기름가마니에 튀겨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을 택할래? 네 목숨을 택할래? 그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택했던 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확신을 갖고 신앙을 했기 때문에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신앙의 불이 더 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참 부모님에 대한 확신 있으신가요? 1세 부모님은 당연히 있겠죠. 우리 2세들은 있나요? 아리까리?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있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이런 확신을 통해서 이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천심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2세 자녀들이, 3세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교회를 넘어서 이 사회에도 이런 젊은 미래 세대들이 퓨어워터들이 더욱더 하늘과 참 부모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더욱더 튼튼한 모습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상이 보기에도 정말 동경할 수 있고 따를 수밖에 없는 가정연합 통일교 신앙 하고 싶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7가지의 내용이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주요 내용. 나는,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 가정은 이 7가지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나 해당이 되나요?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고요.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70점 만점에 70점이면은 국교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점수가 낮으면 낮은 만큼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7가지의 내용 우리에게 다 있다고 이미 확신하시고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영어살이를 하고 계시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축복 가정들을 믿고 당신의 대신자로서 세워주신 참가정을 중심한 천의 축승자 가정을 믿고 어머님은 고통을 감내하시고 인내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면회를 갈 때마다 오늘은 누가 왔니? 물으시면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니? 항상 관심을 갖고 물어보실 때 그런 어머님께 기쁨과 승리의 실적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실적이 쌓이고 쌓일 때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이 된 것처럼 우리 가정연합도 통일교도 이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가장 가깝게는 7대 종단 5차 모임할 때 가정연합이 주요 종교, 대표 종교로서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 특히 섭리를 중심한 이 동시성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과거에 비슷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미래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과거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점으로 삼고 그 교훈을 현실에 적용하고 그 현실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이상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꿈을 우리들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 충주대교의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참 어머님, 참 아버님 성화식 직후에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 말씀 그대로 지키시고 또 이루시기 위해서 희생과 탕감의 노정을 걸어가셨던 어머님, 저희들도 그 어머님의 뒤를 따라서 기꺼이 그 길을 가면서 이 길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갖고 저희들이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당신을 향하게 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한때를 맞이하기까지 지쳐서 쓰러지지 말고 중단 없는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충주대교의 축복가정 식구님들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면서 홀리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조형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주